아가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뒤에서 간증 오늘 특송 간증 다 나누시는 걸 보고 또 같이 찬양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뒤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뭘까를 잠시 그냥 뒤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성숙한 그리스도인 얘기하잖아요. 뭔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잘 참는 사람들과 이럴 때 보통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좀 핫템퍼리죠. 화도 잘 내고 그런 사람들은 좀 성숙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애들 보면 엄마 아빠를 잘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를 키우는지를 모르고 지네들이 원하는 건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한번 그러셨어요. 삼형제고 그러니까 뭐 옛날 뭐 애들 학비 달라 뭐 달라 애들은 무슨 신발 신었는데 우리는 안 사주냐. 또 저희 어렸을 때 가장 그 트레이드 마크가 나이키 신발을 꺾어 신었다 이러면 일단 먹어주는 애였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 또 집에 와서 나도 나이키 신발 프로스펙스라도 한번 꺾어 신고 싶어. 뭐 그런 뭐 바람이 항상 있었죠. 아빠가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시고 뭐 사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술 한 잔 이렇게 거하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도 또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뭐 바가지를 긁는 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또 필요한 걸 말씀하셨겠죠. 애들 지금 당신 육성 회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또 연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성회비 뭐 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뭐 나이키 신발 꺾고 신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아빠한테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왜 내 얘기는 안 물어봐? 왜 내가 필요한 거, 내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물어봐 이 집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충격이었어요. 진짜 저희는 한 번도 아버지를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뭐가 필요한지, 아빠가 얼마나 슬픈지를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우리 아빠들은, 엄마들은 늘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우리의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크고 나면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의 마음을 좀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러고 보면 끝까지 아빠의 마음을 모르나 봐요. 근데 아빠가 돼보면 또 아빠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진입하고 나면 그러면 아빠가 이랬을 것 같다. 아빠도 이랬겠지, 엄마도 이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뭘 이해를 하게 되죠.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얘기만 했다면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있는 자. 지금 하나님 무엇에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에 슬퍼하실까에 관심 있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는 좀 다르죠.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는 그거를 참을 수 있어.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 안 할 거야. 라는 절제가 생길 수 있겠고 나는 하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할게. 라는 인내가 또 생길 수 있겠죠.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니 나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어요. 일단은. 그렇다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짬밥은 계속 먹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거 결국은 내 마음 좀 알아줘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정말 즐거운 거예요. 물론 죄송하죠. 그리고 너무 크신 분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찔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거든요. 기쁘고 아플 건 아프고 찔릴 건 찔리고 또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가서 7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3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유혹하냐라는 얘기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렇게 유혹을 당했으니 당연히 흔들리겠죠. 우리는 그냥 사탄이 살짝 탁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져요.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 건드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까지 휘둘렀다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만신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신나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만신창에도 그런 만신창이가 없는 상태가 1절부터 9절까지고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단한테 휘둘렸다가 세상에 휘둘렸다가 나의 욕정에 욕심에 나의 옛 자아에 휘둘렸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휩싸인다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는 거죠. 소위 눈에 뭐가 씌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벗겨내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이거를 쫓아갈 리가 없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비싼 1억짜리를 놔두고 100원짜리를 쫓아갈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1억짜리인 거를 까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는 거죠. 그게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유혹하는 걸 보여주죠. 1절에 보면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신을 벗은 발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신을 신은 발이 아까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와 여호수아한테 우리에게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을 보호 삼아라라고 했는데 세상을 보호 삼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세상을 보호 삼았을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그리도 어여뻐한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1절 뒤쪽에 보면 넓적다리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넓적다리라는 것은 민수기에서 우리 나왔었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넓적다리가 마른다. 그리고 배가 부른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개 열매가 없는 것,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 그게 바로 넓적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배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사탄이 좋아하는 배꼽은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배꼽줄을 따르지 않았던 배꼽, 그죠? 그냥 세상이 예뻐하는 세상의 돌봄을 그대로 세상의 돌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배꼽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눌 거는 허리예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허리라는 얘기에 뭔가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허리? 난 허리가 없는데? 이런 분들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잠깐이라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방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7절에도 유방이 나오고 8절에도 유방이 나오죠. 이 유방이라는 거는 제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죠? 어느 장소에 가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에 모이면 성도가 되지만 교회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로 교회 놀이를 시키고 성도 놀이를 시키고 예배 놀이를 시키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우리가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에만 자라나는 나무라고 그래서 그것은 신기루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목표를 놔두잖아요.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것만 되면 우리 인생이 마치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그 종려나무를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막 휘둘렀죠. 그죠? 왜냐면 그들은 주님을 딱 그렇게 봤거든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분, 우리에게 빵을 주실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이세요. 영원한 기쁨이세요. 그죠? 그런데 그도 우리 세상에서 원하는 건 영원한 기쁨을, 일단 영원한 기쁨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뿐더러 그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잠시 화끈하게 좋은 거, 그런 걸 좋아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뭔가 그냥 건강에 좋고 이러면 뭔가 좀 심호흡하고 먹어야 되고, 그죠? 입에 좋은 거, 그냥 먹기 좋은 거,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워낙 죄성이 가득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나눌 것은 거기에서 안 나눴던 것이 있어서요. 허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머리털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었고요. 머리털 또는 머리카락 5절에 있었던 그걸 안 나눴고, 4절에 보면, 4절에 목은 상하 망대 이건 나눴군요. 그죠? 뭐 상하라 기억나시죠? 상하는 원래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건데, 근데 네가 하나님 되라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이 바로 목은 상하.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삼았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목이 뻣뻣해지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탄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나눴던 게, 눈은 헤스본 바드 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거 안 나눴고요. 그리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건 안 나눴는데 저희가 오늘은 두 개를 나눌 거예요. 허리는 백합화로들은 밀당 같구나. 그 말씀하고, 그리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블로그에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상황인지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하게 뭐 진짜 뭐 금지 조치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주까지 원래 예정된 대로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어쩌면이라고 이렇게 하냐면,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엔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잖아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딱 결정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지 왜 그러지?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밥 먹을 때 우유부단하면 안 되죠. 순댓국 먹을까 이거 하다가 계속 중간에 서가지고 이러고 굶어 죽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에서는 우유부단한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할게라고 했는데, 소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한번 했으니 썩은 무라도 베야 되는 그런 강단 또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쪽에서 기뻐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했는데, 내일 일어나 보니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90% 이상일 거거든요. 그죠? 그때 잽싸게 아니다, 맞아, 내가 이 길 이렇게 가자고 그랬는데 이 길이 아니라셔 하고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헛손질과 헛발질이 대부분인 걸 인정하는 자. 그래서 어떤 걸 결정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아니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면 여러분 보기에는 뭔가 믿음이 되게 안 가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냥 조금 더 나은 애를 세우면 좋긴 하겠다라는 심정은 들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저렇게 우리가 수준이 딱 그렇구나 같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좀 열어놓는 거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얘를 미워하기로 했어. 우리는 끝까지 미워해야 돼, 그죠? 미워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제가 얘를 사랑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배신자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결해서 누구를 미워하라라고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단결해서 미워라는 건 지네들이 잘못된 결단인 거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전에 했던 모든 결단 다 되돌리고 그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아도 가서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순댓국 먹고 이럴 때는 단호하게 할 거예요. 순댓국이라고. 그런데 그 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네, 다음 주에 그래서 일단 하는 걸로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뭐 그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리는 백합화로들은 밀당 같고요.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유혹인데 유혹같이 안 들리죠, 그죠? 물론 이제 허리가 없으신 분 같은 경우 열받음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왜? 뭐,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는 이 허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묘사를 하셨다, 아가서를 통해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알던 미의 기준, 미적 기준, 여인의 어떤 몸매라든가 남성의 남성다움에 대한 그 기준에 하나님은 동의하실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여인의 허리가 코카콜라 병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고 막 이런 몸매를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하나님 쪽에 매우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본인이 보기 좋 이게 보기 좋다면 다 그렇게 만드셨어야죠. 어떻게든 깎든 어쨌든 간에 뼈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야죠.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거긴 정말 1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일단 미적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였을 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이제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뭐 성경, 인물, 외모, 뭐 이런 거 미적 기준 이런 거 찾아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잘생겼다고 했다, 모세를 잘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 몇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셉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들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보내시죠. 근데 그때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세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거야. 걔를 기름 부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일단 갔죠. 그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 했겠죠. 한 2명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 제가 사무엘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가면 한 2명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뭐 2분의 1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끝까지. 근데 첫 번째가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이게.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와 너다. 넌 그냥 딱 봐도 왕이네. 라고 딱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제발 외모 좀 보지 마. 중심을 봐. 쟤 아니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사무엘이 너도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걔도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왕인데 외모를 보지 말랬으니까. 그러니까 잘생기고 몸이 좋아서 왕이 되지 못해 그렇게 까인 최초와 마지막의 인물일지도 모르는. 그래서 계속 까여요. 그래서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걔네들은 계속 잘생겨서 까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들어왔는데 너무 다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거 이상하다. 외모로는 전부 다 왕인데 하나님 외모 보지 말랬는데 그러면 왕 없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새한테. 또 다른 애 없어요? 그랬더니 아들 들판에 있는 하나 있는데 저기 버려진 애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걔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걔는 지팡이도 못 드는 애예요. 그럼 데리고 와봐요. 데리고 왔는데 외모를 딱 봤더니 왕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생긴 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붉고라는 말이 뭘까요? 얼굴이 뻘겋다면 술 먹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거죠. 얼굴이 뻘건데 그게 잘생긴 거에 증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얼굴이 붉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덕지 발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의 어떤 그런 이거잖아요. 흉상 같은 거 할 때 뭐 엄청 잘생긴 사람이 갑바 이만하고 뭐 이런데 사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어제 성경에서 나오는 때는 하나님께서 얘는 참 예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축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 몸매는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꼭 그건 그렇다고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내려놓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 허리가 백합화를 두른 밀단과 같다는 건 뭘까? 일단 밀단이라고 생각하니까 밀단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볕단 아세요? 볕집 벼를 베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 우리도 보면은 가운데를 세게 묶으면 이렇게 돼서 허리가 이렇게 잘록 들어간 모양이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보면 그런데 또 그 대부분의 밀단, 그러니까 볕단을 그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허리가 쭉 들어가게 묶지는 않고요. 그냥 대강 묶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밀단이라는 것이 꼭 허리가 잘록한 거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또 21세기 외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거여서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허리가 백합화를 두른 밀단과 같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여서 이것이 왜 솔로몬의 유혹일까? 먼저 백합화부터 볼게요. 백합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아까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밑에 뒤에서 이렇게 음악을 싹 깔아주니까 좋던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 좋더라고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면은요.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앞에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기둥의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둥의 꼭대기에 백합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알 거는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름이 또 야긴인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뭐 케냐에도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보아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그가 세우셨다 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야긴이라는 게 그가 세우셨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세우셨다는 아니고요. 엄밀히 시제를 정확하게 보면 그는 세우실 것이다예요. He will establish. 그는 세우실 거야. 확립하실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그죠? 그렇잖아요. 대운이가 세웠어. 뭐를? 누가 뭘 지었어? 무엇을이라는 게 일단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라는 게 관심이 없이 그냥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거니까 아무나 넣는 거죠. 내 사업도 넣고 내 건강도 넣고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세우실 거야. 야긴의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뭘 세우실 거다라고 하면 뭘 세우실 거라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생길 것 같고요. 보아스라는 말이 사실은 능력이라는 뜻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 빠름이란 뜻이에요. swiftness라든가 quickness인데 빠름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빠름이라는 말이지 뭐 능력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는 조금 빠른 것도 능력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N명 그대로만 본다면 빠름이라는 뜻이 더 맞거든요. 그러면 좀 그렇죠. 빠른데 뭐가 빨라? 그죠? 빠른데 뭐가 빨라? 세우는데 뭘 세우시고 빠른데 뭐가 빠르지? 근데 이거를 종합한 하나의 정답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16장을 볼까요? 보세요. 다윗의 장막을 인자함으로 왕이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다시 읽을게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세울 건데 뭐를 세울 거냐면 왕위를 세울 거예요. 그죠? 근데 영원한 왕위는 뭘까? 단순한 왕이면 다윗도 되고 솔로몬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도 어쨌든 간에 동네 왕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위를 굳게 세우신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럼 영원한 왕이라는 건 일단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기껏해야 50년이면 죽을 거니까 50년 동안 왕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우시아 같은 경우도 54년 왕은 결국은 죽었어요. 맞죠? 여러분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시면서 이사야랑 대화한 거 아시죠? 거룩 그러고 누가 날 위해 갈 거 저기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실 건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을까? 우시아는 54년 동안 왕이었어요. 54년 동안 왕이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54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53살이니까 태어나서 전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왕이 우시아예요. 계속. 그러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은 우시아 외의 왕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간다 같은 데가 이제 거기 있는 대통령을 바바라고 불러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대통령 되기가 되게 쉬워요. 선거를 했는데 만약 야당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분을 죽여요. 내지는 투표 전날 감옥에 가둬요. 근데 한 번은 7년 전인가 그때는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법규 위반. 그걸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 선거권이 없다. 피의 선거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후보가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대통령 된 게 한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한테는 그분이 없는 우간다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게 그렇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뭐 이렇게 민주주의는 일단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는 것이 그분이 없는 우간다를 상상 안 하니까. 우시아는 54년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왕은 무조건 우시아죠. 그때 우시아가 딱 죽던 해에,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시아가 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만 왕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왕을 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세울 거야. 이거는 다윗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왕. 이 땅에서 죽고 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왕을 네 씻을 통해서 줄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에 인장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는 건 다윗의 왕권을 굳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그걸 통해서 주시겠다는 게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야긴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무엇을요? 그분의 왕위를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까 제가 빠름이라 뜻이다고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그죠? 뭐가 빠르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펼치시려면 우리는 일단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공의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니까 얘는 그냥 잘못한 거를 대강 덮고 그냥 갔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자, 비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공의라고 하지 않죠. 그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원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얘가 죄인의 신분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에는 이 죄인과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얘를 내가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냥 퉁치고 사랑할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감싸고 그냥 모든 비리다 어쩌다 모든 걸 다 막으면서까지 애를 감옥에 안 보냈다면 부정이 대단하다라고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정의롭다는 소리는 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원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한테 퍼부어되는 진노 대신에 그 모든 진노를 예수한테 부음으로써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를 사랑하는 데서 그분의 거룩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잘못한 자한테 그분은 원래 주시기로 한 징벌과 벌을, 진노를 다 내리셨어요. 다만 그 대상이 이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난 자들이 우리들이고요.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매우 신속하게, 물론 이 신속이라는 표현을 인간의 시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신속하게 모든 걸 하셔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지는 제가 주님을 만난 게 한 40살쯤 됐었으니까 주님이 저를 좀 신속하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셔서 좀 일찍 만났으면, 그죠? 저도 주일학교 같은 거는 한번 다녀볼 수도 있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련회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을 때, 지금 저는 하나도 모르고 누군가 수련회 얘기하고 얘기하면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비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떤 좋은 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럼 좀 답답하거든요. 그럼 좀 더 일찍 만나주시지. 그럼 하나님은 저한테 신속하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속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때가 가장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쪽으로는 가장 적합한 때였을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신속하다라는 건 여기서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걸 의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야긴과 보아스의 두 의미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0중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왕위를, 굳건한 왕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공의와 정의를 신속히 행하실 거라고요. 아멘. 야긴과 보아스를 하실 거란 얘기죠. 근데 지나가기에는 좀 무거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찬양팀도 있고 그러던데,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와서 장막을 안에다 놔두는 건데,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일반 성소랑 달라요. 성소에는 뭐였냐면 당시 이제 성소 또는 성전, 다음에 그 뒤로 솔로몬 때 나오는 성전 때는 성전 뜰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었고, 커튼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이 커튼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제사보다는 찬양이 위주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소위 지금의 현재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위에는 휘장이 찢겼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기면서 이제는 주님이 제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를 해서 제물을 계속 갖고 왔잖아요. 소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고 이래가지고 흠이 없는 걸 갖고 뭐 각치고 해가지고 범죄들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제사가 있지 않고 찬양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사가 이미 누군가가 대신 되셨거든요. 누군가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염소를 끌고 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 헌금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뭐 내가 구원받기 위한 제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건 스님이시고요. 그죠? 우리는 그걸 감사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제물도 우리가 드리는 노래도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되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왔을 때 그냥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래 감사만 하는 게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예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나라. 그죠? 그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신속하게 펼치실 그의 공의와 정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 두 기둥. 그죠? 근데 그 위에는 백합화는 과연 무엇일까? 아가서를 잠깐 볼까요? 저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좀 느꼈던 불편함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가서를 자꾸만 사람들은 그냥 시라고 탁 퉁치면서 마치 성경이 아닌 것처럼, 성경이 아닌 그냥 어떤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정도나 아니면 그냥 시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하거든요. 이건 성경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말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여인의 외모를 말한다든가 넓적다리를 말하고 뭐 허리를 말하고 외모를 막 이런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어떤 비유는 다른 곳에 발견되는 그 단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하셨죠. 이때 샤론의 수선화가 바로 뭐였냐면 제가 무궁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2절에 보면 1절에 술라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저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고 말하는 게 1절인데 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동이 하는 얘기거든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잖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너는 내 눈엔 백합화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딱 찍어서 선택하여 백합화로 부른 자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두 글자로 성도라 하죠. 네 글자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펼치시는, 신속하게 펼치시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붙어 있는 백합화는 바로 누구냐면 주의 성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성도라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는 백합화가 되기 전에 우리는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원래 본투비 백합화였느냐, 우리는 백합화로 원래 태어났느냐, 아니면 원래 백합화가 되지 못할 것들이 백합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너는 어땠었는데 이 어땠던 애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이렇게 그만하죠.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하는데 그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하게 잘 까먹어서 그래요. 은혜를 까먹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병원 가보면 그러잖아요. 병원이 대체로 은혜를 까먹는 거에 대한 실예를 되게 가장 적합한 곳이 병원이에요. 그죠? 들어갈 땐 다 죽겠다고 들어가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거의 하늘처럼 받들어요. 그죠? 그분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까딱해도 그리도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몸이 좀 나아지면 그다음부터 불평이 시작되잖아요. 밥이 왜 이래요? 간호사 일로 와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간호사가 누워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 한번 병원 갔을 때는요, 팔이 되게 불편해. 이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움직이지 마세요. 근데 당연히 이 상태로 빼도 되지 않아요? 근데 움직이지 말랬지. 그냥 한 2시간을 정말 2시간을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간호사 왔길래 물어봤어요. 팔을 빼도 되나요? 그러니까 쟤를 얼마나 넌 뇌가 없니?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서 그럼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움직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거의 막 그냥 그거 있잖아요. 진짜 어명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 나는 살아. 근데 좀 있다가 한 몇 시간 지나서 움직일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간호사 불평하는 거죠. 아, 저 주사를 왜 이따구로 왜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까먹으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까먹으면 우리가 불평이 생기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신 게 어떤 건지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본투비 백합하면 태어날 때부터 백합화였다면 그렇다면 뭐 백합화로 불러주시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멋있는 형제한테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듣던 애들은 그게 지겹잖아요. 네, 감사해요. 뭐, 네. 근데 처음 듣는 막 잘생겼다고 그러면 얘 막 일기장에 써요. 드디어 내가 들었다. 나도 들었다. 뭐 녹음하고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뭐였냐는 거죠. 우리는 원래 백합화였을까요? 아까 우리 1절에서 그랬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우리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뭐예요? 무궁화예요.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샤론의 수선화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예쁜 꽃이 아니라 이거는 무궁화거든요.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꽃, 그죠? 우리는 원래 실체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우리가 무궁하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존재들이죠. 이사야서 23장을 잠깐 보시면 이 23절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두로와 시돈은 어떤 데냐면 이라고 하시면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의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물론 그 연극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늙은 창녀의 노래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극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젊어서부터 창기로 있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예전엔 그래도 어쨌든 몸을 파서도 먹고나 살았는데 나중에 갔더니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돈 주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진 바 된. 그죠? 이게 바로 기생의 노래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딱 늙은 창녀의 노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주님에게 어떤 딸 때문에 왔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왔던, 그죠?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주님 지금 이상한 여자 왔는데 말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유대인,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면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순서대로 보면은 이 여인이 왔어요.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여인을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와 있어요? 왔어요? 하고 째려보는데, 그러면서 주님에게 말해요. 주님, 이상한 여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내보낼게요. 만나지 마세요. 주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보냄을 받았고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어 라고 하셨어요. 이게 겉으로만 딱 보이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이 여인한테 너 가. 그죠? 너 가. 너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디 백성이냐면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근데 성경 가만히 보면 지금 아까 말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서 온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방한테 보내진 바지 않고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냄을 받았어 라고 액면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갔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대화를 이 여인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 이 여인을 그냥 보내소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인이 여기 있고, 제자가 여기 있고, 주님이 여기 있고, 이 정도의 수준 아니겠죠. 어느 약간의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집으로 한다면 뭐 마당에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에게 말을 하고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주님이 그럼 방 안에서 얘기했다면 제자한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보내 나 걔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다면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러는데 당신하고는 관계 없대요. 그냥 가세요.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이 안에서 나는 이스라엘에만 보냄을 받았어 라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가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죠.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듣고 나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걸 하면 이때 제자들은 말렸어야 되죠. 이 여자 못 들었어요? 주님이 당신과 상관없대잖아요. 어딜 들어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말리지 않고 그 여인하고 주님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주님의 그 메시지는 여인한테 들어오라는 메시지인 거를 그 여인도 알았고 제자들도 인정했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동네, 소위 말하면 그냥 피지컬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국적을 패스포트에 아니면 주민등록 등에 유대인하고 찍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속의 유대인들, 하나님 마음속의 선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래, 알아. 너는 두루와 시돈에서 살았던, 딸은 귀신 들린, 그냥 누가 봐도 버려진 백성,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근데 네가 나한테 왔잖아. 그러면 뭐 네 생각에도 반신반의할 거 아니야, 그죠? 네가 네 생각에도 반신반의 하겠지. 근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너 때문에 온 거야. 두로와 시돈 아까 뭐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늙은 창녀와 같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들어와, 들어와. 그게 주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처음부터 백합화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실체는 늙은 창녀였다고요. 우리의 원래 실체는 무궁화였다고요. 그냥 말라 비틀어버린 무궁화였다고요. 이사야서 35장을 잠깐 보실래요? 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사막. 여러분이 사막을 경험해 보신 적 없죠? 그죠? 나중에 케냐 오면 엔터페는 약간 사막비리 나기는 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좀 사막비리 나긴 하고, 마살란지를 한번 모시고 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갔다 온다는 보증이 없어서 그걸 막 데려가기 좀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사막은 한번 그냥 어디든지 어떻게든 뭐 경험해 보십시오. 사막은 정말 끔찍한 곳이거든요. 사막이라고 하는 끔찍한 곳인데 그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한대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랬죠. 딱 말라 비틀어진 무궁화. 그죠? 그냥 늙은 기생과 같은. 딱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백합화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백합화된 것은 애초에 백합화여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하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노래가 처음부터 찬양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 노래에 있는 가사를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함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언뜻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오해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만큼 그렇게 예쁜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원래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잘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받을 걸 받은 거잖아요. 이쁨 받을 수 있는데 받을 거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사랑받았으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예요? 대단히 감사할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실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좀 심각하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사랑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지옥으로 가기 위해 갈 수밖에 없게 태어난 존재가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존재는 무궁화고 말라 비틀어진 사막과 같은 무궁화, 그 늙은 기생과 같은 존재가 우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뭐로 만드셨냐면 이슬이 촉촉하고 빗물이 촉촉하고 수분이 가득한 백합화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를 잠깐 볼까요?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신랄하게 말씀을 하세요. 니네가 어떤 거냐면. 근데 이거 단순히 북이스라엘만이 그 타겟은 아니에요. 우리가 타겟이에요. 삶이 얼마나 후졌냐면 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단 하나의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0.1초 만에 완전히 불타 죽어버려야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호세아서에 있는 삶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거부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딱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이 약간 좀 그냥 불손한 거 아는데 하나님에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은 하나님이 마치 조울증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호세아를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다가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다시 화를 내세요. 내가 근데 너를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다시 화를 내세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뭔가 적응이 되게 안 되는, 이게 호세아인데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삶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덮어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피로 덮어서 보면 사랑하는데 실체를 보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걸 생각하면 진짜 정말로, 그죠? 완전히 이 자리에서 끝장내도 하나도 미련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독생자를 생각해서 그분의 독생자의 사랑, 그 희생, 그 피로 덮어서 보면 그럼 예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호세를 보면 반복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니네 왜 그따구니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시다가 이런 말씀합니다. 5절에 4절에 갑자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까까지는 절대 나의 진노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삼아 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나의 성도로 삼을 거야.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대단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지금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이죠. 결국 뭐냐, 우리는 그냥 사막과 같았고 버려진, 그냥 길에 여러분 무궁화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머, 무궁화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주워가지고 집에 꼽아놓는 자매님 한 번도 없었죠. 우리는 무궁화를 보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죠? 무궁화는 워낙 흔하고 그리고 워낙 아름답지 않고, 그냥 만약에 무궁화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딱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께서 온몸으로 품어서 그분의 모든 피를 쏟아서 백합화 삼아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가 백합화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 꼭대기, 그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백합화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보면 석류가 매달려 있거든요.
성류와 백합화의 차이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성류가 한 명 한 명의 성도라고 한다면, 백합화가 한 명 한 명의 성도라고 한다면, 성류는 아내가 알갱이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요.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에 붙어 있는 백합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세우실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의 공의와 정의가 신속하게 행해질 거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붙어 있는 백합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할 건 뭐예요? 그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에 붙어있는 백합화거든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할 때 백합화 같다, 백합화가 달린 밀당과 같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사탄은 우리가 성도인 거를 막을 수 없어요. 맞죠? 왜냐면 우리를 성도시킨 거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어떻게든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성도권을 뺏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도된 거는 하나님 쪽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 걸 꺾지는 못하죠. 그러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애 고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못 되게 하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역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에 붙어있는 백합화. 그러니까 굳이 성도를 여기서 지금 백합화로 표현했다면 야긴과 보아스의 그 백합화일 텐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나라가 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백합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건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밀단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밀단이라는 게 사실 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밀 알잖아요. 밀가루 밀. 근데 이 밀에 어원이 있어요. 이 어원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50장에 다 쓰이거든요. 창세기 5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50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야곱이죠. 사실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요. 40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향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날수가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니라. 아멘. 거기서 보면은 향으로 처리하다는 거죠. 시체를 향으로 처리하는 거. 이걸 영어로 하면 인밤이라는, 우리 립밤이라고 그러잖아요. 밤이라는 게 그러니까 향을 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밤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시체를 향 처리하다. 그러니까는 부패를 막거나 내지는 썩은 냄새 같은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염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닦아주는 거 있거든요. 알코올 같은 거 닦아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인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자기 밑에 사람 시켜서 향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향료도 바르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 이해되세요?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백합화인데 그 백합화를 밀단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가 백합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적 있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 적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 만나도 안 구하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는 틈만 나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월드 베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뭐 다 사랑해 갖고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니 이와 같으니 뭐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구나라고 이해하는 말귀를 정말 더럽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매님들 있죠. 우리 애들 있잖아요. 뭐 소미방 모르겠어요. 전 소미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여인의 방, 자매의 방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또 소미가 케냐 있어 봤잖아요. 소미가 뭐 아니라고 뭐 무슨 소리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저는 알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매님, 형제들 생각하는 자매님 방은 막 딱 정돈이 탁탁 돼 있고 뭐 꽃향기가 날 것 같고 뭘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또 안 그런 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소미가 방이 좀 더럽습니다.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근데 얘 나올 때는 너무 지는 완벽하죠. 지는 완벽하죠. 머리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 걷기만 해도 머리 찰랑찰랑 린스를 얼마나 퍼부었는지 막 뭐 이러고 막 걸어요 이러고. 근데 얘 뒤쪽에 봤더니 이거는 막 장난 아니에요. 그 옷을 다 묶으면 10층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옷을 다 헤치고 나온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야, 네 몸뚱아리를 챙기는 것만큼 네 방대 챙겨와. 그때 만약에 소미가 이렇게 이해해요. 아, 아빠는 지금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몸을 먼저 챙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몸을 챙기고 방을 챙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애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네 몸뚱아리 그만 챙기고 방 좀 청소해 이 말 아닙니까? 그거예요. 주님께서 뭐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네가 너 사랑하는 걸 이제 그만두고. 왠지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네가 너의 모든 마음과 뜻과 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나예요. 맞죠? 모든 것, 모든 마음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위 말씀과 이 말씀이 다름이 없는데 또 뭐냐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너를 포기하고 사랑하라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뭔데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주는 게 정말 진정한 사랑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를 사랑하는 걸 그만둬야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에 관한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성도의 기본은 뭐냐면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의 주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장은 늘 옳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백합화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인된 백합화여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 내가 부인되려면 뭐가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사탄이 이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이 시간에 뻘짓거리하게 하면 돼요. 성도로서 뻘짓거리하게 하면 돼요. 뭐요? 우리가 죽었던 옛자를 다시 살리면 되죠. 옛자를 안 죽이면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자는요, 죽어서 썩어서 부패해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우리 옛자는. 근데 우리 옛자를 계속해서 향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안 죽죠, 얘는. 근데 어느 순간에 좀비가 되잖아요.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안녕? 이러면서 나 살았어. 죽은 줄 알았니?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라고요. 밀단에다가 백합화를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치 백합화가 붙어있는 백합화로 들은 밀당하구나.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벼단 있잖아요. 베고 나서 그 단을 해낼 때 이 단에다가 꽃으로 두르면서 장식하는 경우가 있냐요, 세상에? 전 세계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이것의 의미를 알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이런 풍습을 가진 이런 농사나 농업 풍습을 가진 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밀을 다 베고 벼를 벤 다음에 그 단에다가 꽃으로 막 장식하는 사람은 정말 머리에 꽃을 단 여자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란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에 달려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우리들이 그 옛자를 죽지 못하게 계속해서 향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썩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좀비처럼 다시 옛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몇 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신속하게 세계에 퍼지십시오로 기도한 게 몇 번 돼요? 가끔 뭐 기도회 한번 할 수, 열방 기도회 한 1년에 한 번 있는 날. 그리고 열방 기도하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마라나타 뭐 마리나탄가 마라나탄가 막 소리 질렀고 그것밖에 더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도가 된 존재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향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가 죽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해요? 나의 나라를 구해요. 나의 의를 구해요. 그죠? 내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나의 사업을 확장시키십시오.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찬양도 들어보면 전부 다 나를 위로하고 뭐하고. 모든 설교를 들어봐도 뭐예요? 당신의 비전, 당신의 꿈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진 얘기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종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내가 하나님을 도울 마음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신앙이라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졌어. 왜 이사야는 몸이 두 동강 나도 죽어야 돼요? 왜 그런 신앙 가졌으면 다니엘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본인이 살아나올 거 알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꿈꾸셔야 되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존재인 것이지, 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어떻게든 이 땅에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자기 꿈을 펼쳐야 되고 자기 비전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자기 나라를 포기했으니까, 자기 비전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의 관심이니까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럼 그의 나라만이 관심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자기가 죽어서. 그럼 자기가 죽어있는 이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데요? 사탄. 그게 뭐예요? 걔도 다 죽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그 자들을 밀단에다 계속 묶는 거예요. 향처리를 하려고. 근데 왜 허리냐는 거예요. 왜 그의 허리는 의미가 없는 얘기일까요? 왜 없겠습니까? 허리는 뭐냐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허리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허리 있죠. 허리. 우리 없는 거. 그게 로인이라는 건데, 이 허리, 웨이스트라고 하는 이 허리는 성경에 대체로 쓰이는 게 그 허리예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뭐하고 이게 다 허리예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허리는 그 허리가 아니에요. 이 허리는, 여기서 쓰이는 이 허리가 대체로 쓰인 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제가 말이 빨라졌다는 건 화가 났다는 얘기죠. 이혜석 장로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장로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의 이 약간 톤이 높은 목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최선희 이사님이 계속 제 설교를 틀어놔서. 그래서 하루를 굉장히 불쾌하게 시작하신대요.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 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안 지르겠습니다. 질르지도 모릅니다. 30장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0장을 볼게요. 이 절에 볼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그때 보면 뭐냐면 임신이라고 했을 때 fruit of womb이라고 그래요. 자궁의 열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원래 어원이 그걸 임신이라고 한 거죠. 자궁 있잖아요. 그 자매님들의 자궁 있죠. 아기들. 그 자궁이 바로 이 허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허리 쓰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창세기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자궁이라는 말을 쓸 때, 물론 허리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자궁이라는 말을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허리는, 너의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단이 아니라, 엄밀히 그냥 해석을 하면 너의 자궁은 백합화를 두른 밀단과 같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자궁이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건 뭘까요? 이게 여기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생명력.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단어 아니에요? 생명력. 그죠? 호흡이 가빠지는 단어죠, 생명력. 그러면 생명력 있는 축구 선수는 뭐예요? 축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축구를 즐기고, 뭐, 그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생명력 있는 정치인은 뭐예요? 뭐,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생명력 있는 의사는 뭐예요? 뭐, 자기 돈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들의 뭐,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의사,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력 있는 성도는 뭐냐는 거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딱 안 떨어지시죠? 할 게 되게 많다, 우리는, 그죠? 뭔가 되게 친절해야 되나? 되게 막 내려놓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건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포함되는 건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냥 나의 가치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 나의 관심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궁, 허리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내가 포기돼야 돼요. 내가 포기되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사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죽은 옛 거를 다시 향철해서 계속 살아남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생명력이 1도 없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하는 기도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인정을 해야죠. 우리끼리 모여갖고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10시간. 와, 너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건 지네끼리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래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와, 다다다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건데, 하나님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죠. 성전 정화하는데 사실은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을 망치세요. 원래 정화라는 건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멀쩡한 상을 엎으시면서 완전히 성전을 뒤 엎어버리세요. 근데 그게 정화예요. 왜 그게 성전을 정결하는 걸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성전을 고로고처럼 만들었거든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건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원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영어로 하면은요, House of Prayer for Peoples예요. for예요, for. 사람들을, 민족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구원하기로 했는데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들 있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뭐예요? 열방으로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와서 나를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들어. 니네 여기서 뭐 했니? 여기를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모두 다 니네들 것만 추구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무슨 백합화? 이거는 밀간에 붙어져 있는, 죽었는데 향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썩지 않는 그러한 죽은 시체와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러니 너한테 생명력이 없지. 너희는 생도인데 생명력이 없는 거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는데 생명력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해내고 있는 대단한 인간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정신 차려. 솔로몬이 말하죠. 너희의 허리는 마치 백합화가 묶여져 있는, 백합화가 달려있는 밀당과 같구나.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일까요? 당신의 허리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천만에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에서 참 자유롭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맞지 않나요? 다시 아가서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은 이미 흔들려 있고, 그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오늘도 나한테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관심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뭐 크리스찬들이 보는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순교자의 소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느 나라에 누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읽으면 뭐 귀한 일이 참 훌륭한 일이 있었네. 근데 사실 내 통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나의 어떤 회사에서 나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 생겼다. 그럼 할렐루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한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데 우리는 그 잔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내 안방에서 일어나는 내 통장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잔치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밀단에 묶여져 있는 백합화와 같은 상태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수많은 기도회를 열고 수많은 걸 하는데 다 자기 것만 구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기도가 아니고 그건 생명력 있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했던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가 오시는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며 나가는 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야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있나요, 이게? 아무튼 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눈은 헤스본의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 옆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가 높다는 얘기일까요? 또 이것도 이제 외모로 접근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코를 낮게 만드신 분은 뭐예요? 뭐 누가 레바논의 망대 막 이러고 나는 무슨 망대인데, 이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한테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우리한테만 되게 중요하지.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칠 정도로 외모에만 관심이 있어요. 소미야, 그죠? 저는 소미가 까만색이 아닌 옷을 입은 걸 처음 봤어요. 몇 년 만에. 진짜. 아무튼 한국 사람들 그렇게 패션,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하철에 보면 그냥 여담인데 지하철에 보면 자매님들 이렇게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린스를 하고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되게 부지런하다. 그죠? 좀 엄청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외모에 관심 있는 민족이 전 세계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코가 단순히 이 코를 말하는 거지 않고요. 그러면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게 솔로몬의 유혹 어떤 걸까? 일단 우리는 다메섹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메섹은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그럼 유명한 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했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했다는 거 가지고 다메섹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이사야에서도 다메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라는 게 있거든요. 경고했다는 건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 불편한 걸 딱 정리하신 게 어디냐면 아모스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신데 왜 불편하신 걸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아모스 1장 1을 보면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자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굉장히 불편하신데 그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길앗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 이런 의미이세요. 길앗을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럼 이 얘기가 지금 성경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이 다메섹을 불편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왜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싸워야지 말라는 걸까? 대강 살려두라는 걸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야기가 있나요? 감사하게도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하나님이 무엇이 불편한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열왕기 하를 잠깐 보시면
열왕기 하에 보면 제가 나보세 포도원에 대한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자세히는 못했어요. 8장입니다. 8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소제목이 엘리사와 아람왕 벤하닷인데 제가 만약에 이 소제목을 바꿀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엘리사와 하사엘이라고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아람왕 벤하닷이 아니거든요. 하사엘한테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당시 아람왕은 벤하닷이었어요. 아람왕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내세요. 보내서 이제 보내는데 당시에 벤하닷이라는 왕이 아파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일단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벤하닷을 아프게 했고 벤하닷은 자기가 아픈데 마침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는 선자가 왔으니까 그한테 자기의 생사 여부를 물어볼 만 하잖아요. 죽게 살겠어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좀 못 가니까 자기 오른팔과 같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부하한테 시켜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요. 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사엘의 용문은 뭐냐면 우리 왕이 살까요 죽을까요 이게 용문 거고 엘리사는 그때 만나는 하사엘이 왕이 될 거야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온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엘리사가 가는데 하사엘이 온 거예요. 하사엘은 뭣도 모르고 우리 왕이 아프신데요. 다 아는 얘기죠. 엘리사는 오케이 그런데 근데 우리 왕이 죽을까요 살까요? 근데 그가 죽을 거야. 그런 데서 가서 산다고 얘기를 해. 그게 뻥치란 얘기죠. 산다고 얘기를 해. 그래요? 근데 결국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사엘은 네가 왕이 될 거야. 근데 일단 안심을 시켜놓고 네가 결국 왕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 대화가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소위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를 하게 돼요. 뭐냐면 9절 끝에 보면 그러죠.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가 하더이다 라고 했더니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그에 가서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근데 그건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건데 일단 산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울어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어떤 남자가 저를 보는데 보다가 막 울어요. 저를 보고. 그럼 제가 그렇게까지 슬프게 생겼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계속 쳐다보는데 이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잖아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의 아우라 그의 명성 다 들었는데 그가 보다가 막 울어요. 쏘아보다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기까지 쏘아보면 계속 본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하사엘이 좀 궁금하게 불길하겠죠. 왜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하사엘이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당연히 물어보죠. 그죠? 왜 그러세요?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나중에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들어올 거야. 들어와서 완전히 정말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길앗을 타작이끼가 타작하듯이 완전 다 쓸어버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기 있죠.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리냐. 아기를 벤 여자의 배를 가릴 정도로 네가 잔혹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사치가 될 만큼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할 거야. 네가 그런 짓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엘리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준원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와우, 제가요? 그렇게 큰 일을? 그런 인간은 없죠 여기서. 근데 하사엘의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로이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무찌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서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대표가 되고 소위 말하는 사자가 붙고 안 붙고 스타트업 해서 거기서 얼마의 돈을 벌고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동력이 착취가 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놓쳐야 하고 얼마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 CEO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직장에 하지 못하고 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당신 이렇게 뭐 진짜 천억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약간의 뭐 구설선이 있겠죠. 그런데 어제 천억 부자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저같이 개 같은 자가, 개와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하릴까? 이게 하사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 하 10장을 보시면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게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절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길앗의 바산까지 하였더라.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이때 쓸 때는 뭐였다고요? 아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아기를 뺀 임산부의 배를 가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가 바로 아모스서 1장 3절의 이야기예요. 길르앗에서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이 뭐냐면 아람 있잖아요. 아람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냐면 그들은 단순히 아기에게 뺀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소위 큰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큰 일이에요. 세상에서 작아지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기쁜 일이고 세상에서 작아지는 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느끼는 큰 기쁨이란 건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슬픔이 되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사엘이에요. 그게 바로 다메섹의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을 레바논의 망대는 뭐냐면 레바논의 망대는 그러니까 레바논의 망대를 뭐 레바논이라는 거 레바논을 놓은 게 항상 성경은 레바논하고 백향목을 같이 묶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죠? 그래서 솔로몬 궁이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레바논 궁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온 그 재료인 백향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바논의 망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백향목으로 만든 망대일 거예요. 근데 원래 망대의 목적은 뭐예요? 위에 타워에 올라가서 저쪽에 적들이 오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죠? 우리 파수꾼들이 거기 서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감시하는 거랑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럼 뭐야? 다메섹을 감시한다는 거야? 뭐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비싼 백향목을 쓸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감시하는 망대인데 누가 솔로몬 궁에 쓰는 그런 백향목을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있는데 집 밖에 이렇게 뭔가 좀 어떤 경비 초소를 만드는 데에서 러시아에서 온 홍송 이런 걸로 쓰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내 집이면 홍송을 쓸 수 있겠지만 경비 초소를 누가 군대에서 경비 초소를 누가 러시아 홍송을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홍송보다 당시에 더 비쌌던 게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이거든요. 그럼 백향목으로 망대를 쌌던 건 뭐냐면 망대를 쌌다는 거는 거기에 사는 거는 부러움이에요. 감시가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다메섹을 부러워하는 눈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다메섹을 부러워하는 이 눈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세상의 큰 거를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큰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서 큰 사람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져온 거 없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큰 마음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작은 것과 큰 것 그것으로 여전히 나는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거나 그를 부러워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밖에서 말하는 그 가치로 사람을 매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바울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베드로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그 열심이 너무 부럽지 않아요? 맞죠? 그게 정말 부러운 것이 단순히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여기는 이 대훈 형제 같은 경우도 그죠? 여기 있는 지혜도 여기 있는 소미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내가 참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가 무슨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죠? 그 모습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로 부럽고 닮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지금 다메섹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왜 코일까요? 코는 우리가 보통 콧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코는 하나님께서 코를 사용하신 게 뭐냐면 아담을 만드실 때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코는 호흡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가 같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호흡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호흡하는 방향이. 세상이냐고요? 하나님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냄새가 막 나면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생기를 주는 그 냄새가 안 난다는 아니면 향기가 난다는 방향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교회 쪽이냐는 거예요. 말씀 쪽이냐는 거예요. 복음 쪽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쪽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무슨 이야기에 맡으면 더 기분이 좋고 그 향기가 더욱더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습과 솔로몬의 유혹에 제대로 넘어간 상태, 다메섹을 향해서 그럼 부러운 듯 레바논의 망대에 올라가서 다메섹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앞으로 아이를 뵌 여인을 배를 갈르기까지 네가 이렇게 잔인할 거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거야.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겠지. 그 말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겠나이까 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하사엘과 같은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케이. 그럼 솔로몬이 뭐 했나요 지금? 정리하면 원래는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지금 밀단에 묶어서 향처리하면서 계속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지 말아라. 네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애 아니잖아. 옛날에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가치, 똥이라고 했던 가치를 다시 끄집어내서 예수 이름으로 그걸 구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맞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커 보이게, 세상의 큰 것을 더욱더 구하게. 주님이 시키는 거는 뭐 그것이 크든 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큰 것을 그래도 중요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인데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합한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뿌리 모양이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분히 세상에 넘어갈 만했어. 그리고 이거 넘어갔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의 신부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다시 주 앞에 뻔뻔하게 주 앞에 이렇게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엉겨있고 안겨있는 합한채의 모습인 거죠. 그죠? 왜요? 우리가 대단한 결단을 내서?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착해서?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대단해서. 아멘. 결국은 세상에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도 진짜 아름다우신 그분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다짐을 드려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사실은 이 말씀이 김치가 아닌 이상 김치를 줄 때 그럴 수 있죠. 이게 이거는 새로 담근 거고 이거는 묵은지예요. 그럼 두 개다가 선물이 될 수 있죠. 근데 김치를 뺀 나머지에서 이건 새 것과 묵은 건데 같이 선물이에요. 이럴 때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성교사님 이거 제가 마스크 준비했어요. 이거는 새 거, 이건 제가 쓰던 거. 이게 선물이 되나요? 새 것과 묵은 것이 동시에 선물이 되는 경우는 김치 빼고 저는 약간 여러분이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좁은 상식에서는 김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거잖아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제가 다시 좀비처럼 살았는데 세상의 높은 것만 쫓아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 제가 정신 차려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겨요. 합한 채 제가 주님 품에 다시 안겨요.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저의 삶의 열매를 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새 것과 묵은 것을 드리고자 해요. 분위기가 확 깨지잖아요. 잘 나가다가 새 것을 준다는 건 얘기가 되려 묵은 것을 준다는 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실래요? 전
토요 예배가 너무 좋은 게 설교를 오래 해도 되니까 그래 좋아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래도 어디는 끝낼게요. 뭐 끝이 있겠죠. 마태복음 14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수많은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비유를 주시고 나서 깨달았니? 깨달았다고 했어요.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깨달았다고. 네, 다 깨달았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더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자가 서기관이에요.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서기관 그럼 일단 나쁜 놈들 대명사. 그런데 사실은 서기관은 에스라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성경을 인쇄할 수가 없으니까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쓰잖아 이렇게. 그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을 추구했냐면 거룩을 추구했냐면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쓰고. 근데 하나님이 보면 되게 연거푸 나오죠. 그럼 한 줄 쓸 때 그럼 살갗이 거의 벗겨지더라도 그냥 또 하고 어휴 또 하나님이시는 또 이랬던 사람. 이게 사실 우리가 보기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진짜 웬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해. 그거 죽었다 깨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 보다가 갑자기 라면 끓이고 여기다 살짝 덮고 라면 올려놓고 먹고 다 또 이렇게도 하고 이런 인간들인데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머리다 배구도 자고 뭐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배구 자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갈까 봐. 아이고 주여. 우리같이 벼락맞을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비하면 서기관들은 진짜 만약 행위로 천국 갔으면 다 천국 갔고 우린 다 지옥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서기관들을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 그 서기관,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는 원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대언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했어요. 그게 소위 바리새인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듣기 싫어하면 이걸 안 하고 듣기 좋은 걸 말씀을 변형시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A인데 A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B로 살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라고 바꿔버린 거게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들은 바로 고자들이고요. 원래 서기관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이라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랬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새 것만 꺼내야 되지 않나? 옛 것은 왜 꺼내죠? 마치 지금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새 것과 묵은 것을 갖고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루신 십자가 그 복음을 말한다고 한다면 옛 것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율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세상에 흔들렸어요. 죽었던 내가 죽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좀비처럼 살아있었고 그리고 난 나의 의만 계속해서 그리고 나의 나라만 꿈꿨어요. 맞죠?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커 보였고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거는 별로 커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땅을 선교할 거야. 내가 저기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 네가 저기를 가. 근데 가는 데 있어서 네가 희생해야 될 게 목숨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나의 목숨보다 커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나의 목숨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결단하고 떠나라 내지는 내려놔라는 걸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더 커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주신다는 게 더 커 보이면 간단하죠. 얘가 10억짜리고 얘가 10원짜리면 10원짜리 내려놔 10억 줄게. 그럼 이걸 안 내려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내려놓고 끝까지 쥐고 있는 이유는 이거 뭐예요? 얘가 10억인지를 모르는 거고 얘가 10원인 걸 모르고 얘가 10억인 줄 아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떠나는 걸 떠나지 못하는 이유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치가 작아서 그래요. 하사엘처럼.
우리 그렇게 사는 건 맞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간섭함으로 우리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합한 채 하나님과 좀 다시 포옹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열매를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삶의 열매를 드릴게요. 와 멋있지 않나요? 삶의 열매? 뭔데요 그게? 화낸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할라. 화낸 거 아니에요. 원래 표정이 이래요. 아니, 삶의 열매가 뭔데요? 아니, 너 멋있잖아요. 우리 막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 땅 끝에서 열매를 안고 하나님께 뭐? 토마토? 뭐 드릴 건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열매를 드리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뭐 여기 있는 이제 청년들이 파파 저희가 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 뭐 먹을까? 뭐를 말을 해? 뭐 순댓국이든 라면이든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파파 저희가 팔팔 열매를 준비했어요. 뭐? 열매. 그러니까 뭔데? 열매.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열매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모여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기쁜 소식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소위 새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쁜 소식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머리에 꽃을 얹고 그냥 실실거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기뻐하는 삶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모든 게 다 나에 관한 말씀이 그거예요. 신명기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 있는 말씀이나 출애굽기 있는 말씀이나 레위기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은요, 그 안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단순히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신명기에 보면 내일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럼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해줄게. 딱 3가지 지키면 이기게 해줄게. 그럼 긴장되게 돼. 두구두구두구. 3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 2가지만 지켜. 첫 번째는 그건 이제 나신에서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남자애들 중에 몽정이라고 그냥 불편한 얘기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몽정한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저 진영 밖에서 목욕하고 들어와. 그럼 내가 내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이게 아무리 봐도 말 같진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일 블랙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어떤 애들이 이불을 들고 나가면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왜냐하면 거기는 조그마한 진영이 다 있었으니까 갑자기 얘가 이불 들고 이렇게 나가면 내일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관계야?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야. 너희가 화장실을 갈 때 소위 대변, 똥 쓸 때는 진영 밖에 가서 똥 싸. 그리고 땅을 파서 똥을 싸. 되게 구체적이세요. 그렇게 안 가르쳐도 보통 똥 싸는 건 알거든요, 우리가. 아무렴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뭐 엔터펜 같은 데 가면 이제 화장실이 좀 불편하니까 애들한테 파파 저 화장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제가 뭐 큰 거 작은 거 제가 좀 급한데 좀 큰 거가 그럼 제가 구체로 가르쳐 줄까요? 저기 가서 땅을 파서 안고 싸고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다 알잖아요. 사람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바보 취급하세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똥을 싸고 그리고 흙으로 덮고 그리고 몸을 돌려 나오려. 그럼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대요. 예? 이거를 하고 나면 똥만 잘 싸면 내일 블레셋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자 그대로 본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 여기서 예수 발견하면 뭔데요? 여기서 복음 발견은 뭔데요?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것들 흙으로 덮고 쳐다도 보지 말고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승리라고요. 영적인 승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장풍선에서 뭐 귀신아 물러가라 예셔 이러면 그거 아니에요. 예셔 이러면 그거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가치, 나의 죽었던 가치가 그게 죽은 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걸 그게 영적인 승리란 말입니다. 몽정은 뭔데요? 몽정은 소위 말해서 씨앗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씨앗을 낭비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삶에서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몽정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몽정과 자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고하시는 그때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뭐냐? 그때는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없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 미운데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고 정말 사랑하게 돼서 그를 품었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에서 승리예요. 우리는 영적 승리를 오해하니까 뭔가 이상한 게 이런 걸, 뭐 장풍 쏘고 넘어지고 이런 게 영적 승리 같죠. 아니에요. 그건 장난이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승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냥 이런 거죠. 성경에서 있는 옛 것들,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짬뽕을 먹은 적 있죠. 짬뽕을 먹으면 짬뽕이 복음이에요. 그럼 짬뽕 안에는 오징어 있고 뭐가 있죠. 이 안에 거를 펼쳐서 오징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면도 있고 뭔도 있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 십자가를 살아내고 싶다면 이 안에 있는 걸 펼쳐서 율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율법을 공부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이 율법을 우리가 단 한 명도 이걸 제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다 이루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제 이 율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고 그걸 살아낼 의향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들죠. 나의 옛자를 포기하는 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가치를 포기하는 거, 난 당장 오늘도 돈이 필요한데, 난 오늘도 세상에 필요한데, 정말 세상에 해주는 칭찬이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이미 몸이 이래서, 나는 이미 음란한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 싸우란 얘기예요. 싸운 걸 내가 이거는 싸워야 될 대상인 걸 인정하는 걸 하나님은 승리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승리라는 거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겼다, 그걸 끊었다, 그 중독을 끊었다가 반드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얘가 싸워야 될 대상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얘는 따라야 되고 품어 안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 이걸 인정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영적 눈이 뜬 거죠. 똥과 오줌 구별한 거잖아요. 똥이 된장이 구별한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승리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똥인이 된장이 구별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볼게요. 제가 묵은 것과 새 것을 주님의 앞에 열매로 내놓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에 안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살아내겠죠. 하지만 노력할게요. 다시 받아주세요. 아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아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럼 왜 하나님이 기뻐해?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삼겹살에 완전히 이 민족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을 깊이 봤으면 좋겠고 그 묵은 것, 아까 말했던 천국이 제대한 서기관에서 나왔던 옛것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술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생명력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력은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게 생명력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게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멋진 일이에요. 그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서 하는 거는 뭔가도 용기가 나고 의도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약간 메롱한 상태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사탄의 밥 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치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나서 다시 우리 합한 채 돼서 다시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삶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게 이러이러한 거야. 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으련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살게요. 그렇게 제가 열매를 드릴게요. 뻔뻔하죠. 되게 뻔뻔한 약속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냥 하나님 한번 도와줘 보세요. 정말 제가 오늘 마음 같으면 100에 100이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뭐 또 결론적으로는 100에 하나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주님께 그렇게 산다고 약속해 볼게요. 저희 삶 지켜봐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명력이 너무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닌가 싶어요. 너무 우리 하나님한테 너무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야긴과 보아스 귀로 많이 들어봤고 입으로도 안다고 했는데 그의 나라를 추구한 적도 없고 그의 의를 추구한 적도 없고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삶에 들어오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깡그리 무시하며 여전히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 추구하고 살아갔던 모습들, 하늘에선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고 했던 그 일을 보기에는 그리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리도 좋아 보였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짐하게 하시잖아요. 네가 옛것과 새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기쁨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내 앞에 오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주님 그럴게요 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이언정 한번 주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살아볼게요.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